오늘 말씀은 욥기서 29장 말씀입니다. 욥이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정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힘든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또 친구들의 그 계속 비난의 소리들을 들어가면서 그가 지금 옛 추억 하나님과의 그 보호 아래 살았던 그 시절을 지금 오늘 29장에서는 쭉 나열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9장 1, 2, 3절 읽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욥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욥은 가족을 돌보고 그리고 자녀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죄도 혹시나 죄를 지을까봐 그들을 위해서 각각의 번제를 드리는, 그렇게 아주 그냥 가족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29장을 읽으면서 이 욥은 가족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었을 때는 그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어두움에 걸어 다녔어도 그 빛을 힘입어서 그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욥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인 걸 본다면, 욥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이 결코 편안한 인생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린 또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읽겠습니다. 29장 욥기 29장 4절 말씀 쭉 읽겠습니다.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욥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전능자의 그 기름이 내 장막을 이렇게 발랐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 내 장막에 기름을 바르다, 그것은 내 장막에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목동들이 양이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가 부닥치거나 뭐 꺾이거나 막 이러면 이렇게 상처가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상처가 생기면 뭐가 날라드냐면 파리떼가 날라들어요. 그래서 그 파리떼가 여기에다가 이제 균을 줘버리면은 거기가 이제 썩어서 골마져 가지고 나중에 치료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다니면 기름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쓸리거나 막 피가 나거나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이러면 항상 그 기름을 발라줘요. 그거하고 똑같이 여기에서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또 힘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악한 사단의 어떤 공격들, 이 모든 것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 나와 함께 계셨으며,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만 욥이 느껴지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지금 묵묵부담이고 아무 대답이 없으시고 잠시 나를 떠나서 그냥 나 홀로 두신 그런 기분이라는 것을 또 욥의 마음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을 때는 나는 젊은이들에게
둘려 있었다라는 것은 좋은 멘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었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풍부했어요.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고, 모든 것들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함으로써 생겨나는 어떤 축복들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욥은 이미 하나님과의 어떤 7대 연합 안에서 그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욥의 시작할 때도 욥은 그 애매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면서 이 기름신을 쏟아냈고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성문에 나가서 자기 자리가 그 성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족장 시대에는 성문이 바로 재판할 수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재판관으로서 또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변호인단으로서 거기서 그 일들을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어요. 단지 욥이 집안 식구들만 케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또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부터 읽겠어요.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그 얘기는 노인들이 일어나서 설 정도라면, 여러분 상대가 들어왔을 때 누구를 봤을 때 일어선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8절에서는 노인들을 일어나서 서며. 저는 이거를 이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어떤 이렇게 행위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우리 이호한 집사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홍경표 목사님 안산에 그때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도 정말 많이 해주시고, 지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조창 기도에도 홍경표 목사님을 통해서 또 거기를 참석하게 되고, 또 이 홍경표 목사님은 지금 아프리카를 몇 번 가셨다고요? 100번. 아프리카를 100번 가셨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사역들이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다음 세대 이제 목회자들을 세워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교회들을 세우고 거기에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또 세우시고, 지금 엄청난 대단한 사역들을 그 홍경표 목사님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진짜 저는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저도 이제 교만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딱 목사님들을 보면, 저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다라는 것들이 어쨌든 저도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경표 목사님은요, 제가 와, 이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이걸 언제 느꼈냐면, 저희 목사님하고 그 미국에서 사역을 이제 그때 목사님하고 가는 길에 만나신 것 같아요. 홍경표 목사님을.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은 신기하게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홍경표 목사님에 대해서 저희 목사님도 미국에 가서 알게 된 거고, 그리고 두 분이 어떻게 마음이 너무 맞아버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 맞아가지고, 원래 일정은 홍경표 목사님은 미국에서 일주일만 사역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시기로 하셨는데, 거기에서 비행기표를 바꿔가시면서 더 계셨던 거예요. 왜? 저희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셨어요. 두 분이서. 그리고 이제 저희 목사님은 이제 가시면 항상 전화를 자주 하세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게 전화세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목사님은 이제 그 정이 많으니까, 감성적이니까 저는 쌀쌀 맞기 때문에 그냥 뭐 잘 하고 계시겠지라고, 이제 저는 한 곳에 가면은 거기에 집중하지 다른 건 잊어버리는 스타일인데, 저희 목사님은 다 돌보셔야 돼요, 어딜 가도. 그런데 이제 저희 목사님 전화를 자주 하시는데, 하실 때마다 누구를 바꿔주세요? 홍경표 목사님 바꿔줘요. 저희 목사님이 이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결혼해서 전화를 하면 꼭 저를 바꿔줘요. 무조건 모르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고 상관없이 막 바꿔줘요. 그러면은 전화를 받고 싶을 때가 있고 받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삼겹줄을 생각해요. 나만 알면 안 된다. 몇 명이 알아야만이 이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케어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셨지만 제 성격, 아이는 내성적인 그런 성격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을 다 바꿔줘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홍경표 목사님은 한 통화를 하셨는데 3번을 우리 양준호 목사님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군번이 다르잖아요. 우리 홍경표 목사님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거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우리 교회 오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가족의 그 자제분들이 다 미국의 그 정치계에 들어가 있고 또 경제계에 들어가 있고 사실은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을 갖다가 전화를 바꿔주고, 그래서 목사님 저희 와이프입니다 막 바꿔줘. 다시 또 바꿔줘. 같은 그 전화 안에서 3번을 바꿔주시는데도 그 홍경표 목사님은 세상에 목소리가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고, 사모님, 사모님, 막 이러면서, 잘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양준호 목사님은 제가 잘, 뒤에서 돕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또 저가 얘기하다가, 목사님 또 이러면서 계속 바꿔주면은, 저 같으면은 사역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사실 짜증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언짢은 기색을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소리를 들으면 알아요. 그리고 목소리를 안 들어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텐션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정말 너무 순수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교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반갑게 3번을 기쁘게 다 전화 통화를 받아주시고 딱 난 다음에 제가, 야, 이분 진짜 대단하시구나. 이분은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이 제 안에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일산에서 또 오셨어요.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하고 앉아 계시길래 제가 가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어르신 분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 그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2번째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사실 일어나서 인사한다는 게 진짜 귀찮은 일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저같이 일개에 별 볼 일 없는 저한테, 특히 또 여자 목사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거든요. 남자 목사님들의 특징. 그리고 그 연세 대신 남자 목사님들이 여자 목사님들을 우습게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딱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와, 이 목사님은 진짜 바치끄랭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사실은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갑자기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거와 같이 이제 여기서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전한 거는 아니에요. 욥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노인네조차도 일어나서 그분에게 욥에게 인사를 했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절대 아니고, 갑자기 이 얘기를 딱 말씀을 딱 읽으니까 그분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홍경표 목사님이 지금 이 세계를 다니시는데, 이 세계를 다니면서 저 양준호 목사님을 정말 후계자로 지금 세우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목사님이 일찍이 짐 다니엘 목사님을 통해서 예언 기도를 받았을 때 분명히 신학교를 세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신학교라는 거를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니까 신학교를 과연 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그 홍경표 목사님이 미국에도 신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그 미국의 신학교의 총장인데 저희 양준호 목사님을 부총장으로 최근에 세우신 거잖아요. 우리 일산에서도 부총장으로 세우는 이제 그런 예식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식도 했었는데, 제가 그때 딱 앉아서 느낀 거가, 야, 하나님은 하시면 반드시 하시구나. 왜냐면
이게 어떻게 저기 신학교를 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항상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떠올랐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저는 이제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반드시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일들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받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그 예언은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반드시 그 예언은 이루어지는데, 그 신학교에 대한 것들이 항상 이제 의문이었어요. 어떻게 신학교가 세워질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부총장이 되었다면 총장 되는 거는 이제는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욥으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라요. 근데 오늘 이렇게 욥이 이렇게 자신이 그 살았던 얘기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셨을 때는 이렇게 성문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함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도자들도 말소리를 낮췄고요,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말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욥은요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싸움을 한다는 것은요 서로 말로 분쟁하기 때문에 말싸움이 나는 것이지, 진짜 행함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입을 닫아버려요. 절대로 논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요, 우리는 정말 십자가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님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을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면 지난번에 그 친구가 엘리베셋인가 그 친구가 욥기 22장에 말했던 거와 같이 막 고아의 것들을 빼앗고 막 이런 악한 것들을 했다고 지금 욥에게 애매한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욥이 지금 29장에서 자기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쫙 나열하고 있어요. 그는 부르짖는 빈민 그리고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그는 건졌다고 나와 있어요. 망하게 된 자를,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평안의 눈도 되었고 다리 저는 맹인의 눈도 되었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었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송사를 돌봐줬다. 이렇게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인생은요 가족만 돌보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공동체를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의 그릇이 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누가 보여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보여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여러분, 히틀러가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간디의 얘기가 그렇죠. 히틀러도요 유대인의 그 엄마 밑에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간디 역시도 미국에서 그가 공부를 하는 동안 기독교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살았었나 봐요. 거기서 그걸 뭐라 그러죠? 하숙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 가정 안에서 그 사람들과의 살면서 그 간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기독교에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왜? 삶을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100마디가 필요가 없이 여러분의 삶의 행동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성품을 키워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함과 겸손함. 끝까지 여러분이 참고 인내해야 되고 여러분 그 끝까지 나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건들고 찝쩍거리다가 막판에 그것을 쏟아내게 만들어버리는데 그 막판에 쏟아내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자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몸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나 한 사람 김은아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를 밀가부듯이 까불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잘 참다가 이게 그냥 참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걸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전쟁이라는 거 저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정말 그거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잘 공중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입을 닫아버리는 게 제일. 입을 어떻게 해요? 벌리고 싶어도 답답해도 그리고 이걸 입을 다물고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교회에 와서 쏟아내시기를 바래요. 아멘. 저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 이제 뭐 있지만 어쨌든 입을 요번에 우리 에스더가 얼마나 저를 또 쏙새겼어요. 입을 다물었어요. 참고 다물었더니 나중에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왜? 알거든. 알거든요. 근데 저는 말을 해서 뭐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얼마든지 따져요. 그러나 이미 받기를 거절한 사람한테는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마음을 열고 받아줄 준비가 된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얘기를 하지만 지금 나를 대적하겠다라고 지금 딱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이게 바로 지혜예요. 절대로 쏟아내면 이기는 자에서 또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그거를 회복시키려면 시간이 걸려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그 부분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예수님 입을 다무셨어요. 입을 다무셨어요. 입을 벌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무엇이냐? 할 말 많을 때 더 입을 다물어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하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욥이 그의 삶을 하나하나 다 나열을 하면서 그렇지만 욥은 지금 어때요?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그날이 오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그는 등불을 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그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우리 19절부터 또한 읽겠어요. 욥기 29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아멘. 여러분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간다. 여러분 지금 이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이 나무에 지금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못 느끼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버린 하나님, 나에게 나 혼자 남겨놓은 그런 상황인데도 이 뿌리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물로 뻗어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질경이같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질경이들만 먹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아주 지독해. 그래서 제가 가끔씩 아우 참 지독하다, 이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왜? 즐기거든. 끝까지 갈 사람들이야.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아주 뿌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물로 향해서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 밤을 지내게. 비가 아니라 이슬, 아주 그 이슬, 아주 그 고난 속에서도 참 조금씩 떨어지는 어떤 비가 오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이슬과 같은 것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다라니까요. 근데 그 이슬로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밤을 지새고 갈 것이며, 막 퍼부어지는 은혜가 아니어도, 그래도 그냥 느껴지는 듯 안 느껴지는 듯 그 가운데서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여러분 이제는 더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더 어떻게 돼요? 믿음의 더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읽겠습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 내가 미소하며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욥은 그가 말을 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스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튕겨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스며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그 받는 사람들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사람들의 심령을 슉 스며드는 설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면은 그 듣는 사람들이 대적하고 있어. 그러면 이 대적하는 것은 이 설교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또 그렇게 해서 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자의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정말 스승과 같이 가르치려고 하는 자라면 그 말은 스며들지 않아요. 그러나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친다면 그건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왜? 아비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통곡하고 울면서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때는 그게 정말 스며드는 말이 되지만,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딱 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 말은 듣기에 거슬리는 말이 돼요. 제가 사실은 광화문 집회에 갈 때 항상 좀 마음이 좀 힘들었던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기성세대에 대한 이렇게 비난의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설사 기성세대가 잘못 살 수도 있고 어떻게 뭐 다 훌륭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 연세 드신 목회자들이나 또 어떤 이렇게 그래도 이름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말을 할 때는 저는 너무 그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말하긴 너무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내는 게 진짜 힘들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은 정말 살아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이 그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는 말이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정말 그 말을 듣고 내가 살아내야 되겠구나, 오늘 이 욥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난하는 것보다는 더 소망적인 말들이 얼마나 더 많은데, 우리는 비난하는 말들로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내 인생도 부정적인 인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인생 역시도 삶이 별 볼 일이 없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시선들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존중해주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